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더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해야 돼요. 심겨져야. 그래야 아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어떤 그동안 신앙생활에 어떤 율법 받잖아, 또 율법적인 설교나 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하나님을 잘못되게 인식하는 거죠. 어제 치유학교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의외로 또 그 설교를 또 많이 듣고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올해부터 저에게 강력하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까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 갈망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산이고 대구고 대전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면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제가 도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사명은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을 전가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만 그러나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치유학교 올해 8년째인데 이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요. 또 치유를 보고 스스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실제를 보면서 참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구원이라는 게 모든 삶의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 붙들고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심고 심을 때 믿음이 생길 때 능력이 부러지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조건적이고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적이죠. 그러나 조건과 환경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항상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보면은 오늘도 며칠 전에 했는데 암에서 어떤 질병에서 어떤 고통에서 정말, 그래서 제가 동에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축복이다. 예, 요즘엔 아주 갖가지 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민철이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부의 일들은 내가 다 예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예부의 일들은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만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예부 일은 내가 하겠는데 네가 해야 될 것은 네 마음을 잘 지키라. 우리 마음에 무엇에 대해서 지킵니까?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근심과 두려움. 따라합시다. 근심과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부 일은 다 하겠다 그래요. 예부 일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거기에 포천에 갔다 왔거든요. 참 아주 편안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 이제 다시 천평을 하고 또 천평 사업장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밖에 출근을 안 하고 다 집에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9시부터 막 계속해서 부부가 그냥 방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그럴 때에 그때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간에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나는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실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사람들이 이걸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실제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죠. 자기는 그 실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고, 그렇다고 출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직원들은 다 돌아가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하지 않으면 예부 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모든 연결이 있죠. 두려움이 오기 전에 무엇이 옵니까? 근심이 오는 거죠. 근심은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근심, 걱정은 아주 작은 건데 이 근심이 쌓이고 쌓이면 두려움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봐요. 근심 없는 세상, 두려움 없는, 어떻게 살아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일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발전되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은요 불안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무엇이 옵니까?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불면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 불면증이 많은데 뭐가 많이 쌓인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두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말. 자, 두려움의 단계 어떻게 옵니까? 내 삶에 정말 죽음과의 같은 내 삶에 어떤 그런 문제가 올 때 두려움이 오겠죠. 걱정에서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큰 물질적인 손해가 올 때에 두려움이 오겠죠. 또 중요한 문제들,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맨 먼저 오는 게 바로 사소한 근심, 걱정이죠. 근심이죠, 근심. 이 근심, 바로 이 근심의 문을 열어줄 때에, 작은 거지만 이 근심이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심 다음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다음에 발전해서 불면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는데, 자,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도 말고 두렵도 하지 말라. 그런데요, 성경을 탁 붙잡고 이런 말씀을 탁 붙잡고 믿으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거죠. 근심한다는 것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참 그걸 좋아해요. 마귀가 막 뿔을 달라가지고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작은 근심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이 오면은 벌써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오면은 내 안에서 정확한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감정, 계속해서 좋지 않는 감정, 오해적인 감정.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계속 공격하죠. 그것이 계속 올 때에 내가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다. 근심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습니다 해놓고 근심을 가득 차게 하고 두려움을 가득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신뢰가 깨진 게 뭡니까? 아담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참 한번 믿어보세요. 목사님 살아봐요. 근심하지 않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맡기신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부 이런 책임지겠다며. 그러나 내가 근심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하고 있는 장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내가 잡고 있거든요. 내려놔라. 내가 그 문제를 찾고 있거든요. 내려놔야 해요. 마치 막 하늘에서 호수가 있는데 막 물이 축축축 은혜의 축복이 오는데 근심 걱정은 그 호수를 탁 발로 누르고 있는 거야. 누가? 내가. 이미 흐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올 때 이 말씀을,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내가 받습니다. 주노라 하는데 주님은 이미 주었어. 그럼 내가 받아야지. 목사님 어떻게 받을까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영향을 미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내가 이 평안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해보면서 딱 이게 이제 느껴져요. 목사님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막 뼈들이 아파요. 근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보면요, 마르다는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더라. 염려하고 근심. 염려하다는 말은 이 막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염려하다라는 말. 염려하다. 많은 일로 염려하다. 염려하다라는 말은 어떤 간에 걱정하다는 말인데, 막 조바심을 갖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염려함으로 괴로움을 두고 염려함으로 내 마음을 이게 찢어지기를 원치 않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거든. 염려, 근심, 걱정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보면 아차바라는 말인데, 근심과 고통과 불쾌함과 슬픔과 상처를 만들다.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이지만은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상처를 지금 만드냐면 스스로 마음에다가 상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여기에 상처가 가득 차고 여기가 막 찢어지고 여기가 막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하다, 조바심을 내다, 염려하다.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염려하고 근심은 뭔가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에. 예, 그래서 집중해서 그것도 좋은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 그래서 그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멀리하죠.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어떻어요? 주의가 산만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심지어는요, 내가 판단력이 온전히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염려할 게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염려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좋은 키워가 있네. 염려와 근심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이 자식의 문제는, 이 물질의 문제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맡겼기 때문에 맡기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처음에요, 전도사로 갔는데 저 성남에 고등부만 맡았어요. 고등부만 하면 한 100명 되는데 3학년이 한 20-30명 돼요. 그런데 그 가보니까 3학년이 성남에서 아주 문제 애들이야. 아니 막 토요일 되고 이러면은 경찰서 연락 오면은 막, 아니 나한테도 전화해. 자기 부모한테 전화해야지. 담임 전도사라고. 이게 골치가 아프고, 그때 내가 신경이 좀 예민했어요. 젊으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게 애들이 막 옛날에는, 요즘은 뭔데 옛날에는 아주 사고뭉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니 내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이 사역도 해야 되는데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염려 근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민한 성격을 좀 거두어 가세요. 이래갖고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이 예민한 거 주님 그냥 넘겨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도 그냥 이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죽기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이게 착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염려 근심 걱정도 이게 깊이 집중하게 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못하고 여기 문제만 집중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요,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는 이 악한 영아, 나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 맡겼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떠나가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도대체 염려가 돼갖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그렇게 죽게 하다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요. 그러면 방언 기도하면요, 싹 염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죽기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꼭 막 구토 안 해도 연기처럼 팍 시커먼 게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염려, 그래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염려, 걱정.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멈출 때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약을 먹고 요즘 건강약을 먹어도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을 멈출 때에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요, 처음에는 얼굴이 시큼했다가, 얼굴이 좀 이상했다가, 막 얼굴이 하얘지고 건강도 회복되는 이유가 안에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근위가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탁 죽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근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럴 때의 마음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너희의 능력이 되니라. 힘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절대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면요, 막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웃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막 내 안에 믿음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된다. 이게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힘이다, 에너지다, 능력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 로마 감옥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이 봉사했는데 이렇게 내 환경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막 짜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사탄이 박수치는 거죠. 예,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막 웃고 기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 때 어떻습니까?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에이, 너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탄은요, 이런 기쁨, 내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것이 뭡니까? 염려죠, 근심이죠, 두려움이죠, 상처죠. 부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감정, 곰곰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옳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은요,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의 사기를 빼앗아가고 정말 강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자를 실패하게 만들고요. 또 어떻습니까? 용기와 힘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이 밑바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염려와 근심 걱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캐치하고 여러분 반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요, 마귀가 이렇게 내 감정이 왜 섭할까? 내 감정이 참 끊임없이 화가 날까? 이때는요, 이 순간에는 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 괜히 화가 나요. 괜히 내 마음이 슬퍼요. 괜히 그냥 막 기분이 나빠요. 이때는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있게 하고 괴롭히는 마귀.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약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 잘못된 감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은 다운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예? 이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해답. 여러분이 염려가 많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간 주일 설교.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지금 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니? 이런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각에서 뛰어난 그 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걸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답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근심과 두려워하는 것들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그러면서 너희 안에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네 안에만 지키면 바깥에 모든 염려 거릇, 모든 두려운 문제들, 이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이유,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자. 자,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동안에는, 근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주는 사탄의 능력을 믿는 거죠.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능력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이 더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더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들을 때 그 두려움과 그 염려에서 벗어나다 이 말. 주로 두려움과 염려는 뭡니까? 과거의 실패라든가 현재 문제라든가 억압이라든가 걱정, 근심, 이런 것들, 공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실제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믿는 거죠. 문제를 더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지니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너희가 평안을 가져라. 왜 평안을 가지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인데 여기서 이겼다 이 말은 너를 위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 이겼느니라. 내가 힘을 내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느니라 힘을.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왜 평안을 못 가집니까? 문제에 대한 걱정,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에, 그 모든 걱정의 문제에 내가 이겼노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평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두려움이나 문제의 어떤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더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두려움은요 믿음의 적이에요. 그래서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에 죽었다고 소리 들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는 한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고,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두려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으면 되겠죠. 믿음에 대한 정보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한 정보. 믿음에 대한 정보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 망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멸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당했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고,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좌절되고,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어떻습니까? 믿음에 관한 지식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이 탁 들어가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그래서 치유학교 학생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적게 들을수록 적은 믿음. 그래서 두려움은 적은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적은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믿음은 두려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공격할 때에 계속해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소리내서 성경을 고백하고 방언 기도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이 가득할, 하늘에서 구름이 가득하고 수증경 와서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내려오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죄가 타락해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질병 당하여서 우리 몸이 망가질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이미 타락하기 전에 우리 몸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면역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면역력은요,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질병도 암덩어리도 다 잘. 그런데 이 면역 체계를 막 활성화시키는 게 뭡니까?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면역 체계를 막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할렐루야. 평안이에요. 우리 찾아봅시다. 잠언서 14장 30절에 잠언서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자, 여기는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에 건강을 주는 비결인데, 평안과 스트레스가 우리 육신의 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잘 말해주고 있죠. 스트레스, 시기는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질병을 주지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을 어떻습니까? 생명이다. 이 평온한 마음은 히브리어는 마르페라는 말이 치유라는 뜻이 있어요. 치유. 라파라는 치유라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로 이 라파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마르페, 치유라는 데서 파생됐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은 치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이겼노라,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은 치유의 마음을 주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보면요, 이 상처가 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힘이 없어요, 다운됐어요. 이 상처가,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예, 상처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육신의 생명이라 건강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한 마음. 그래서 막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더 건강해지는 평온한 마음, 바로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은 생명의 연장이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투와 스트레스는 뼈를 썩게 한다. 이 썩게 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 평온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단축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시기, 질투라는 마음. 이거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평온한 마음은 생명을 연장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결하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주님의 평안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보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저 사람 보면은 저렇게 힘든데 막 웃고 다녀요. 평안해. 그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죠. 세상은요 어떤 환경적으로 조건적이죠. 주님은 그것이 없어요. 평안한 마음. 그러나 너가 해야 할 것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한 마음은 내 생명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치유하는 마음이다. 생명이라, 이 말이 생명이라. 자,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책이 갖고 다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는 막 내 생명을 단축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 평안을 누리게 하노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바로 주님 자체가 사실 평안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시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그러니까 내가 돌보겠다. 그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길 때 돌본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것을 맡겼습니다.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는 이제 영어로 기도하세요. 영어로 기도할.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 이런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사망의 어떤 영역들, 좋지 않는 이 사망이라는 게 꼭 죽음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사망의 영역이죠. 이것들이 맞는지 아니면은 평강과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흐르는지. 이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우리가 점검할 불안하다, 막 두렵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 이 세상적인 것을 반응하고 보이고 느끼는 것.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내 자녀들에게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 저 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 하실 것을 믿죠.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아들들도 내가 다 맡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답답합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될 때 내가 목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목자가 될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이루었던 그 말씀에 초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킨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내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주님 심지가 견고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주님을 팍 붙잡구나. 견고할 때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님이 그래 밤새도록 그냥 잠도 안 자고 염려하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절대 오히려 그럴수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고요, 주님은 거기서 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이 다 이루신 데 집중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육신의 이 건강, 바로 평강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